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뒤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증거하는 입술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이번에 개역성경을 뭘로 바뀌었냐면은 그 새 번역으로 제가 잠깐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과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에 전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 구절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의 2장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말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회중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세대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어둠 속에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알아갈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어둠 속에 빛이라 하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그분이 빛이요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린 때로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좀 지위가 많이 여러 가지 신분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능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쓴 그 서신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나신 그 우리의 모습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약하게 보고 말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여기 산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산 것이란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값으로 산바되었다 뭐 이런 것이고, 어떤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마이란 뜻이 있고, 또 산다는 리브란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쉽게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러나 이 개역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옛날부터 참 귀한 말씀으로 암송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말씀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얘기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라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꼭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라 하는 것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받았던 것이야. 주님을 꼭 의지하고 걸어라. 주님을 꼭 믿고 걸어라. 제가 지난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도 제가 어떤 주제로 설교를 정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의 양식을 읽다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오늘의 양식의 그 말씀이 보니까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뭘 살짝 카피했습니다마는, 너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어저께 2월 27일 날 오늘의 양식에 나온 거예요. 영문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한글로 또 읽어보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세상적인 예화는 거의 하지 아니하고,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항상 증거했는데, 이게 제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아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울림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라 하는 것이 우리는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야 하는 것인가를,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양식 그 내용을 보니까, 너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No longer yourself.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살짝 먼저 얘기하면, No longer Paul. 저한테는 너는 김 목사가 아니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잖아요. 그럼 저는 누구죠?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어떤 그런 식의 얘기가 돼야지, 어떤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 뜻이 굉장해요. 1859년에 일입니다. 1859년에 그 시대에 줄타기의 명인인 찰스 블러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찰스 블러든이 줄타기의 명인으로, 우리 지금 뉴욕주의 북부에 있는 버팔로 옆에 있는 카나다하고 인접된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에서 한 끝에서 한 끝으로
그 폭포가 엄청난 그 폭포의 양이 떨어지는 그 무섭고 두려운 그런 곳을 줄타기를 해서 건너갔습니다. 저도 1985년에 미국 왔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을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빚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폭포, 미국 쪽에는 아메리칸 폭포가 있고 미국과 또 카나다의 접경지대에는 카나디안 폭포가 있죠. 아메리칸 폴스, 카나디안 폴스. 근데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미국 쪽에서 카나다를 가든 카나다를 통해서 미국을 건너가든 그것은 이제 바로 나이아가라 폴스, 카나디안 폴스예요. 말바꾸처럼 생긴 그쪽을 지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에요. 그 폭포가 보면은 이리호의 호수가 떨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수량으로 떨어지는 그 시차가 50m가 넘으니까 엄청난 그 굉음과 함께 그 떨어진 물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거기 어디 정말 물보라가 그냥 구름이 되어서 잘 어떨 때는 안 보이기도 하고, 날이 밝은 날은 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는 그런 참 아름다운 세계에 뛰어난 풍경인데, 그곳을 줄다리기를 해서 외주를 타고 지나간 사람이 바로 찰스 브로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너무 그냥 사람들의 헐거리가 되고 너무 알려지게 돼갖고 해달라는 계속 부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100번 이상을 도강을 건넜어요. 밧줄을 타고. 명인 중에 명인이 되었어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계속 100번 이상을 가나디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을 타고 걸어갔다 보니까는 이제는 예전보다 더 명인이 되어서 어느 한 날은 자기 매니저에 있는 그 매니저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제가 잠깐 적었었는데 콜코드라는 매니저를 등에다 업고 그리고 줄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힘든데 그때 이 줄타기의 명인인 찰스 브로딘이 그 매니저, 자기 등에 탈 매니저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지시를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너는 그 사람 이름이 콜포트인데 너는 콜포트가 아니야. 너는 블로든이야. 블로든이 누구죠? 명인이요. 너는 내 뒤에 있는 사람 탈 매니저한테 얘기한 너는 이제 블로든이 아니라 너는 브로든이야. 내 이름이. 그래서 이제 너는 탔는데 내가 밑에서 타고 가더라도 내가 흔들려도 너도 같이 흔들려 그러면 우리 둘이 다 떨어져 죽어. 너는 죽었어. 너는 블로딘이야. 그냥 가만히 눈을 감더니 뭐든지 너는 가만히 있어야 이 건널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니 그 엄청난 크고 웅장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힘든 도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명령 하듯이 지시를 한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폴포트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매니저가 아니야. 너는 나야 하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밑에서 균형을 잡다가 조금 흔들려도 네가 잡으려고 밸런스를 맞지 마. 네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 네가 균형을 잡으려 할 때는 우리 둘은 다 떨어져 죽게 된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어요. 아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서 우리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찰스 블로딘의 등 뒤에 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명령 끝까지 지켰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들리면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 죽어. 너는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지만 때로는 흔들린다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흔들리고서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환난을 내가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37편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식물로 땅에 거하여 그의 식물을 삼으라. 그의 송시를 식물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걸 가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좀 하나님 앞에서 드렸고 생각했던 것이 좀 잘못된 게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키자고 필라델피아에서 교회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헌금의 절반이 넘는 것을 갖다가 나 선교비로 보낸 적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고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할 것을 믿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가는 길에 어떤 모습으로 또 그것을 장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정말 아까 찰스 블러드 등에 탔다면은 그분의 말을 명심했을 거예요. 네가 균형을 잡으려 하다가 둘이 다 떨어진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죽었어. 너는 더 이상 폴포트가 아니야. 너는 가만히 모든 것을 나만 의지하고 있어라. 내가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또는 어떤 모습으로 가더라도 너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로 오는 중에 차 안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CD를 튼 거죠. 그때 그 나오는 그 찬송이 오늘 말씀과 너무 같았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한 두세 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거 오늘 말씀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체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의 길을 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자기를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다.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가지다.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구약시대에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혜대로 또 내가 가진 믿음에서 거기다 한 단계 더 피웁니다. 같이 있더라도
같은 몸에 엎여 있더라도 내가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까 줄타기 명의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꼭 잡아라, 꼭 붙들어라. 그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그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고난는 걸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것이 올바른 지혜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 생각하는 그건 확실한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얘기해도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육이 어떤 모임으로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을 하겠다는 것이 조금은 때로는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 위에 뭘 붙여갖고 나도 같이 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말씀 중에서 내 형제편에 글로의 편집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들리는데, 오늘 그 게바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른 데가 있어요. 그 게바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믿음을 잘 가르쳤는데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전까지는 에베소서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는 그 이방인들과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그들이 볼 때 내가 혹시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을까 해갖고 그걸 떼고 유대인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쟁이냐? 이는 다툼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하고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왜 그렇게 나눴냐?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야 너희들이 잘못하구나. 어떻게 바울에게서요 아볼로에게서라고 나는 그 바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게바에게서요. 자기가 거기서 배웠다고 게바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바울한테서 배웠다고 바울이 파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아볼로에서 배웠다고 아볼로 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의 바도 있는데 그리스도가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하신 말이, 야 너희들 정말 잘못 생각하구나. 그 뒤에도 3장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애는 나는 바울에게다, 다른 얘기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인데 자기의 일하는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는 것이지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같이 섞어갖고 너희들이 하느냐?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마음에 들어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사람들 우리 지금 교단 교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장로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에요. 감리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에요. 성결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에요. 침례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이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믿음이 형통하고 모든 삶에 주님 안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낙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서는 4권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또 나와서 성장하셔서 30년 되어서 공생애를 3년 반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살려주시고 정말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서 그 성취를 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 거기에 대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서는 다른 공간복음보다 한 30몇 년 더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바로 놀라우신 그런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거기서 얼마나 밝히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후세대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명한,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개혁이 루터 종교개혁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또는 즈빙글이라든가 어거시트라든가 아주 이 정말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지예요. 가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동역자로서 좀 중간 가지로 이 나무로부터 그 많은 가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어떤 큰 가지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가지들이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와 같아요. 우리와 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좀 부족할 것 같아갖고 아주 아름다운 미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썼던 걸 봅니다.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 위에 우리 믿음이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서신서들이 복음서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교단 교리를 통해서 외려 복음서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주된 것으로 주와 종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서신서자들은 그 밑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그런 서신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을 썼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정할 때 말과 지혜 아는 것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 서신이 13개 되는데 13개의 지식이 있는 그걸 가지고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정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 하지 않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멘. 바울의 결단에 있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바울 사도가 그 핵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며 온전히 이뤘던 게 아니라 오직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고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핵심을 아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하신 말씀, 그 안에서 다시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드는 어떤 지식과 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그 놀라우신 사건, 오늘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신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면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100%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 100% 완전합니다. 아멘. 왜 그 말씀에 뭐 다른 말씀을 붙여갖고 설명을 해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을 가리우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deny yourself, 나를 부인해야 돼. 더 이상 너는 너가 아니야. 너 안에 주님이 계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바로 보고 계시다는 생각에서 그 일을 행하면 실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돼? 좋게 말씀대로 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우리를 나가게 원합니다. 그 시편 117,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꼭 붙잡고 걸어라. 다른 어떤 이런 신학적인 무슨 지식 이런 거 붙잡고 걷지 말라는 뜻입니다. 혹시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혹시 생명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나 돌아보며 말씀을 전할 것을 우리는 좋은 받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복음서이며 새 언약서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터 위에 어떻게 다른 것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았으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서신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새 언약의 복음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지금도 말씀이 귀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로 내 자신의 생각과 옛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풍성케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걸으면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길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래나 말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빌립보서 골로새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내 생명의 양식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한 것들을 가진 것들을 멸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